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2절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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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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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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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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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넘치도록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넘치는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영광만 가리우는 행동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모두들 피곤해하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41면에 있어요. 3장 10절에서 18절. 자, 찾았으면 천천히 찾으세요. 네,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우리 성경책 종이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아멘. 찾았습니까? 아멘. 좋아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목사님이 10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함께 읽을게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도 느꼈지만 우리 참 임원들 기도 참 잘해요. 그죠? 너무 잘하고 참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3월달 여러분들 학교 시작했다면서 힘냅시다. 자, 잠 좀 깨고 이렇게 허리도 좀 펴고 눈도 똘망똘망 떠보고 이제 학교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학교 적응 잘하고 좋은 친구 만나서 여러분들 1년의 시간이 정말로 기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인터넷을 보다 이런 걸 봤어요. 얘들아, 한 국가에서 농산품 박람회를 했는데 그때 두부 회사의 사장이 두부 500kg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이거 한 모씩 나눠줄게요, 공짜로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한번 보여줄래요, 사진을? 마이크를 들고 사장이 500kg 두부를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공짜로 한 모씩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차례대로 기다렸을까요? 사람들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들어서 두부를 그냥 손으로 보여줄래요, 한번? 네. 보이세요? 지금 자, 얼굴이 좀 작아서 그런지 지금 한 명만 심각하고 다른 사람 다 즐거운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손으로 두부를 막 뜯어내고 해가지고 아수라장이 됐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걸 참다 못해 이 가지고 온 두부 사장이 이렇게 절규하면서 외쳤대요. 모두 동작 그만! 아무도 못 먹어! 라고. 사진 한번 넘겨주실래요?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칼이에요, 칼. 이게 뭐냐면 이제 두부 한 모씩 잘라주려고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막 뜯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들고 아무도 먹지 마! 동작 그만! 하고 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다리면 한 모씩 줄 수 있는데 이러니까 아무도 못 먹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렇게 누구는 가져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야,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한 인간의 본성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좀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함부로 얻어먹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있거든. 근데 한 명만 지금 칼 들고 심각하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목사님 좀 했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어떻게 하나요?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목사님이요 화가 나거나 속상하면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이미 지나간 일인데 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뭔가 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목사님이 그래서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 그냥 뭐 이미 지나간 일 어쩔 수 없지 이 지나갔는데 화내서 뭐 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기는데 여러분들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기도 한대요. 근데 그건 좀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이래. 잠자러 가는 거는 뭐 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목사님이 구글에 한번 검색해 봤어. 화가 났을 때라고 이렇게 검색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얘들아 화가 났을 때라고 검색했더니 구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를 잘 누그러뜨리는 방법,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 이것만 쫙 나오지 화를 무섭게 내는 방법, 화가 났을 때 화를 진짜 엄청 세게 내는 방법, 남이 공포를 느낄 만하게 화를 내는 방법 이런 건 나오지 않더라고. 집에 가서 한번 해봐. 목사님이 검색을 해봤다 그랬더니 구글에 화를 누그러뜨리는 7가지 방법,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서 심호흡을 뭐 하라 이런 건 나오는데 화를 진짜 제대로 내는 방법, 막 화를 무섭게 내는 방법 이런 거는 나오질 않더라고. 왜 그럴까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막 욕하고 싶을 때 욕을 하고 화를 내면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잖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내 친구한테 막 뭐라고 하고 넌 이거 잘못했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해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아유 그래요? 찬우마 좀만 기다려줘. 어서 와. 잘 왔어. 자 여러분 그럼 자 목사님 어디까지 얘기했지? 자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인터넷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날 때마다 화를 내면 결국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된대요.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야. 내가 화가 날 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속상할 때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화가 날 때마다 화를 내면 여러분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고 와 개운할 것 같고 막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화가 날 때마다 화를 내면 작은 일에부터 이제 점점 더 쉽게 화를 내고 더 무섭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지. 화를 내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본성.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냐?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죄를 더 쉽게 빨리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10절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자 큰 소리로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들한테 의인은 없어, 의로운 사람은 없어, 하나도 없어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두부를 한 모 준다고 하는데 욕심내서 결국 안 받고, 왜 화를 다스리지 않고 내면 더 쉬운 걸로 화를 내게 될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배웠잖아요. 저번 주에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라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로마. 여러분 모든 세계의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하죠? 로마로.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로마는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였어요. 미국 엄청 거대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미국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죠? 정말로 되게 좋아 보이지만 겉은 그렇지만 속은 어때요? 마약과 그리고 매춘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나라죠. 목사님이 전에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미국에서 너희들 만날 때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데 거기는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 거기는 애들이 조금만 정신을 안 팔면 마약에 손대고, 정신을 안 차리면 마약에 손대고, 뭐 그냥 혼전 뭐 성관계는 뭐 그냥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가 이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엄청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살았대. 로마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였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요, 누구에 의해서 사실은 침략당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거대한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내부적으로 썩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떠했냐면 공중 목욕탕을 지어서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경기장에서 사람과 사자가 싸우는 모습을 사람들이 앉아서 축구 보듯이 그렇게 관람을 했다라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고. 근데 또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 것도 보면서 서로 죽이는 것을 스포츠처럼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뭔 줄 알아요? 로마라는 나라가요,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렸어. 애가 장애가 가지면 버렸어요. 그러한 나라가 로마였단 말이에요.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로마를 봤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와, 저희 진짜 나쁜 애들이구나라고 하겠죠.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중요해. 목사님 봐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를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로마보단 낫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야, 그래도 저 로마 저렇게 사람 죽이는 것을 즐겨하고, 애기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됐다고 그 애기를 버리고, 야, 저 로마보다 우리가 낫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유대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얘들아, 착각이야. 로마 사람들이나 너희 유대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니야. 로마 사람이나 착각하지 마.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들 너희들도 하나님 보실 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죄인이란 말이야 라고 오늘 탁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도 다 하나님이 보실 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 목사님, 제가 뭐 물건을 훔치기를 했어요, 뭐 살인을 저질렀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쉬워요? 차마 말 못하겠죠. 차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쉽잖아,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쉽고, 두부 그냥 한몫 뜯어가는 게 쉽고,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쉬워요? 화를 내는 게 쉬워요? 화를 내는 게 더 쉽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죄의 속성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그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얘들아,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지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진짜 맘 먹고 맘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때로는 내비 두시기도 해요. 이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돌아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 마음대로 살래, 그냥 그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래라고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 라고 내비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3장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11절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시작.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시작.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함께 읽읍시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혀가 속임수를 일삼고, 우리의 입술이 저주와 악한 말을 하기를 쉽고, 우리의 발이 죄를 향해 달려가기가 빠르다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이러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여러분 필요하단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그대로 죄를 향해 내리막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때로는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남태평양에 이런 섬이 있대요. 타히티라는 섬이 있대요. 타히티. 이거는요, 사실 프랑스 영토인데 여기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나서 프랑스인 9명, 남자 원주민 6명, 여자 원주민 12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근데 뭐 여러분 끼껏해야 몇 명 돼요, 거기. 그러니까 곧 프랑스에 진압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 다니엘 그냥 넘어가겠니? 아니죠. 누가 반기를 일으켰는지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처벌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 프랑스인 9명, 그 다음에 남자 원주민 6명, 여자 원주민 12명을 저기 다른 핏케인이라는, 발음 어려워. 목사님 외우는데 이거 어려웠다. 핏케인이라는 섬에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갔는데 생각해봐요. 그렇게 반란 일으켜서 유배를 떠났는데 뭔 희망이 있겠어? 여러분, 섬인데 또 거기다가. 근데 그 섬 갔는데 먹을 것도 저희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옷도 넣어드리겠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러겠어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냥 뭐 집어넣은 거지. 소망이 없어. 가서 뭐 꿈도 없어.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거기에는 뭐 법도 없고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죽었는데, 프랑스 9명이 처음에 그 섬에 들어갔는데 8명이 죽고 1명만 남았어요. 프랑스인 1명과 또 뭐 그 사이에 나왔던 애기들이 좀 있고. 근데 여러분, 이 1명이 어느 날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 작은 섬이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러한 섬이 갑자기 이제 천천히 바뀌면서 그 섬은 위스키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섬에는 그런 법을 어기는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 그러한 변화를 하나둘씩 겪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 그 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 섬이 완전 엉망이 되었지만, 반대로 작은 믿음 하나가 그 섬을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그럼 믿음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자.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늘 깨어 있자. 여러분,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은,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은 늘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18절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로마서 18절, 우리 3장 18절 말씀 성경 보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3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목사님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얘들아,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죄성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항상 점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500kg 두부를 갖다 놓으면 그거 가져간다니까. 화를 내면 화를 내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 꼭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어떻게 해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찬음아.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양심으로 힘들걸? 양심으로 안 될걸? 얘들아, 양심으로 살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목사님은 이런 방법을 써봤어요. 목사님이 너희들 만날 때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달달 외우래요. 이게 뭐냐? 시편 1편의 말씀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러한 말씀을 쭉 외웠어요. 근데 얘들아, 이걸 목사님이 외우면서 잘 때도 외우고 길 갈 때도 외우고 막 계속 되뇌었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친구랑 놀다가 기분 나빠서 막 욕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목사님은 욕 안 할 것 같지만 어렸을 때 목사님도 했어요. 목사님 참 근데 욕하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 얘들아. 목사님이 그 말씀을 달달 외웠더니 다른 때는 생각이 안 나. 밥 먹을 때 생각 안 나. 그리고 놀 때 생각 안 나. 근데 목사님이 친구한테 욕하려고 할 때, 목사님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신기하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복 있는 사람. 그럼 목사님이 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작은 말씀, 너희들이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되뇌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죄를 지르는 순간에 삶의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 어떠한 존재냐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요, 얘들아,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너희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그냥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편하게, 익숙하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삶의 브레이크를 걸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말씀 암송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의식해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죄를 지으려는 그 순간에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악한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우리의 행동은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삶에 브레이크를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려 할 때마다 죄 앞에서 넘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한 주도 죄와 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돌봐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걸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속한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저 멀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저희 중등부 표어는 올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저희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매일 큐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저희 큐티책 3월책 친구들 다 받았죠?
우리 이거 스티커 선생님이 여기다 딱 놓은 이유는 이거 스티커 보면서 한 번이라도 정말 꼭 큐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런 스케줄러 이거 표 있는 거 알아요, 다들? 여기에 스티커 붙이라고 제가 스티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하루라도 하면 여기 스티커 붙이고, 우리가 이제 4월에 되게 큰 시상식이 있어요. 선생님이 문화상품권을 준비를 했고 또 편의점 상품권도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던 친구들이라도 15일이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15일이라도 큐티를 하면 우리 상품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했으면 좋겠고, 만약 내가 정말 그 큐, 우리 토요일에 올라오는 그 큐 있잖아요. 그것만 들어도 우리 15일 채울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여기 큐티 책이 뒤에 큐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직업 소개서도 있어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이번에는 담겨 있었고, 그 유퀴즈에 청년 도배사 나왔던 거 기억나요? 그 되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사가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도배 일을 한다는 그러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의 인터뷰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되게 큐티 책 뒤에는 되게 재미난 거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다들 열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광고, 제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중등부 3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고요. 예배 끝나고 오전 11시에 시작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꼭 함께 이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큐 이번 주 토요일에 올라오니까 꼭 그 큐만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화 큐티 책 아까 선생님 보여줬죠? 혹시 안 가져갔고 갔던 친구들 일단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이거 뒤에서 챙겨주시고요. 이번 달도 큐티 교사 모임은 끝나고 예배 후에 미래관 202호에 있고요. 자, 큐티 시상식 있어요. 한 번이라도 큐티했다. 이번 달. 손 들어주세요. 한 번이라도 큐티했다. 진짜 한 번이라도 했다. 이번에 선생님이 주제가 달고나예요. 달고나. 그리고 우리 또 이거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다 하나씩 큐티 하기 위해서 우리 큐티에 관심 가져달라고 선물 있어요. 자, 하루라도 한 친구들 있으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생님 이거 줄게요. 네. 뒤에 선생님, 그리고 뒤에 이거 간식 한 명씩 우리 반 애들 숫자 챙겨서 뒤에서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공과 공부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